끝으로 너희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쁨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희노애락,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을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네 가지 감정입니다. 여러 감정들 중에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 하나의 감정이 상당 기간 지배하기도 합니다. 또는 두 가지, 세 가지의 감정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때론 하루에도 이 네 가지의 감정이 어우러지기도 합니다. 감정은 내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기보다는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일, 다른 이들과의 관계, 가정의 일, 사회의 일, 또 국가의 일 등 다양합니다. 인생은 수많은 일들과 다양한 감정들이 어우러진 여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생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음악, 노래 하나에도 울컥하며 삶을 뒤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격하기도 하고 후회와 안타까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자신에게 일어난 감정을 살펴보면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의해 이리저리 밀려가는 돛담배와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정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기쁘고 분노가 일어나고 슬프고 밉고 좌절하고 용기를 얻는 등 다양합니다. 이 감정들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교만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또 멈추지 않습니다. 이 감정은 자신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줍니다. 심하게는 다른 이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떠들썩했던 칼부림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가 감정에 지배당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면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이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가? 환경과 상황에 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적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환경과 상황을 지배하고 또 감정을 지배할 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를 일명 기쁨의 서신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기쁨을 여러 번 말하고 기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석방될지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지난 날들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AD 34년쯤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AD 34년쯤 됩니다. 이후 10년의 준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AD 44년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47년에서 49년은요 1차 선교 여행, 또 49년에서 52년은 2차 선교 여행, 53년에서 58년은 3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58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61년에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62년에서 63년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요 62년에서 64년이니까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회심하고 순교까지는 44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역 기간은 34년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간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자처합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자처하면서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복음에 헌신하였습니다. 자신을 드렸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점이 감옥입니다. 범죄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석방이 될지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의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비전을 같이 했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격이라 할 수 있는 에바브라 디도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과 복음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보냈습니다. 처음부터 이때까지 계속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이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매일 교회 와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 기도했겠지만 항상 쉬지 않고 잊지 않고 기도했던 제목, 사도 바울의 석방.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할 일을 앞으로 무한히 할 주님의 참 일꾼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간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의 그 기도와는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의 믿음과 제물과 성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의 예배, 여러분의 믿음의 성김 위에 또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 위에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질지라도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기뻐합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요, 제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제단 밑에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제사 의식입니다. 이 전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그 삶 위에 자기가 순교를 당한다, 이것을 자신은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복음에 헌신했는데 마지막이 순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쁘다는 것은요, 기쁨은 사전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보면요,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입니다.
어떤 만족감이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만족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광복절이잖아요. 그러면 온 국민이 기뻐합니다. 일제압제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있으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다 기뻐하잖아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요.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면 그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자신의 이력 내지 헌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는 덤이라는 거예요. 본 재물은 뭐죠? 본 재물은 빌립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 위에 자기는 덧입혀지는 겁니다. 덧입혀져서 순교를 당해. 그런데 자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고 한 것은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는 의지적인 감정입니다. 이 기뻐함은요,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기뻐하자 하는 자기 쇠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기뻐함은요,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나온,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영성에 의한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성이라고 그래요. 높은 영성 또는 깊은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즐겁네, 즐거운 상황이네, 이게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한다. 이것은 영성이 아니면 그렇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뻐함의 영성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쇠뇌가 아니라 그랬어요. 기뻐하자 계속 되뇌이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한 이유와 그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자신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는 존재임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다.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방향대로 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뜻하셨다, 목적하셨다 하면 그 모든 것이 선합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계획과 뜻 선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선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불안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전히 선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게 닥쳐진 상황과 환경을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뢰, 이 맡김과 의지에서 오는 것은 평안입니다. 기쁨과 평안이 오르십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눌린다고 하잖아요. 눌려서 불안해합니다. 내적 평안이 없어요. 불안 또는 평안이 없는데 기뻐한다.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믿음이 없는데, 신뢰가 없는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서 이 열악한 상황,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임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맡겨요. 순교하든지 아니면 석방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순교, 석방에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뻐함은 깊은 영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셋째는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허용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태도입니다. 자기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였어. 자기에게 자격이 있어서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면 고난도 받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그 고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 고난을 받아요. 자,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다 도망가 버리죠. 고난을 받기도 전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등을 돌려버려요. 예수님을 배반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등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온 거예요. 핍박이 온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고난받는 것을 특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고난이 없어요. 보통은 어떤 고난이 다가오죠?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조금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와보세요. 우리가 어떠했습니까? 우리 감정들이 어떠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분노, 낙담, 좌절, 원망, 불평 어땠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For Christ, with Christ, by Christ. For는요, 저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with Christ는요, 저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by Christ는요, 저의 삶은 그리스도에 의해 형성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나의 삶은 없습니다. 이것이 by Christ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for Christ, with Christ, by Christ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자신의 이 삶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 열악한 상황, 죽음의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확인하지만 이 기뻐하는 것은요, 그 믿음이나 예수님을 닮아감이 아니고서는, 영성이 아니고서는 기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높은 영성, 깊은 영성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당연해요. 억지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과 영적 지각력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깊은 영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명령해요. 빌립보서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에 닥쳐진 이 상황을 울며불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누구를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순교 상황도 기뻐하라고 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우리의 리더, 우리의 참 목자, 목회자 사도 바울을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막 기도해서, 그런데 순교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상관없어. 여러분은 믿음 위에, 믿음의 삶 위에 내가 순교를 당해도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순교를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뻐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 영적으로는 기뻐하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이런 명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슬퍼해서 이렇게 요구할 거예요. 근데 기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영성.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그 영성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영성도 아닌 것을, 엉뚱한 것을 가지고 영성이라 했고 다 쏘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뻐하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삶의 어려움이 오고 갖가지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들 갖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 기뻐야 됩니다. 이 겉면이 이제 3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이 명령 앞에 친근한 호칭을 사용해요. 나의 형제들아 했습니다. 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네 형제 자매라는 것은요, 가족 의식입니다. 가족 의식. 한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 같은 지체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요,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 우리 형제들이 있으면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리 형제 자매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 자매로서 한 가족으로서 애틋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있고요, 진정으로 위함이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그죠? 저도 가족들을 향한 마음이 좀 특별합니다. 가족들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면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지만 좀 남다르더라고요. 남달라요. 그 마음에 애틋함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줄 뿐이에요. 조카들이 이렇게 필요 보면 내가 다 채워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 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이 진실함, 위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 기뻐하는 것을 빌립보서에 여러 번 강조했을까요? 왜 명령하고 권면했을까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뻐한다. 환경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는 것은 좋은 환경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열악한 환경, 기뻐할 수 없는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원망 불평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게 되면 상황과 환경을 이겨요. 승리자가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죠? 원망 불평하게 만들어요.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만들어요. 기뻐해야 그리스도와 동행이 가능합니다. 아까 위드 크라이스트 했잖아요. 기뻐하지 않으면 동행을 못해요.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기뻐할 수 없어요. 기뻐해야 돼. 기뻐할 거야. 안 됩니다. 더 힘들어요.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강조한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사도 바울과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또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와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빌립보 성도들이나 똑같아요. 이 존재의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목적 계획에서 벗어나는 삶은 없어요.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선한 뜻으로 나를 인도해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해 버려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 또 갈등, 넘어짐, 연약해서 넘어짐, 이것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만들어 버려요.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여러 상황과 넘어짐, 쓰러짐, 승리 이런 것을 어우러져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해요. 너와 나가 합력해서 손을 이룬다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모두 섞어서 엮어서 하나님의 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이깁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해도 받을 자격이 있어서 허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쁨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내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뻐함이 자기 힘으로 의지로 기뻐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상황과 환경에서 좌우되는 그런 기쁨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해요. 이 기쁨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모두 상실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 기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기쁨,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37편, 시편 37편 4, 5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너무나 어려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것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루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뻐하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그 명령의 배경은 뭐냐면요, 37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평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시기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에 휩싸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는 그러지 말고 나를 바라봐. 그런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기뻐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은 뭐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나를 인정해, 나를 신뢰하고 나를 기뻐해, 그러면 돼, 이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해, 기뻐하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질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는 빌립보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다른 곳에 고난받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그거 신경 쓰지 마, 이거예요. 이거는 너의 삶이야. 내가 계획해 놓은 너의 삶이야. 최고의 삶이고 최선의 삶이야. 이것을 기뻐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살라는 요청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For Christ, with Christ, by Christ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후반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거 권면하는 거, 명령하는 거 나는 수고로움이 없어. 정말 기쁨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지겹도록 내가 얘기할 수 있어, 이거예요. 왜냐니까요,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여러분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게 수고로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를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귀에 딱지처럼 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이 삶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진리의 말씀은 반복해야 합니다. 목사님 또 저 말씀하네. 제가 그것 때문에 자주 이렇게 위축되었습니다. 내가 또 성도들이 또 저 말씀만 해야 하고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축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반복되지 않는 말씀. 근데 반복되지 않는 말씀, 새로운 걸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옳지 않아요.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진리는 반복이에요. 성경을 반복해서 읽잖아요. 암송은 계속 반복이잖아요. 모든 것이 반복입니다. 근데 새 것을 이렇게 한다? 그럼 한 번 하고 한 번은 두 번 다시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기억하죠? 삶으로 어떻게 실천하죠? 근데 제가 위축감이 되었던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선거단체에서 훈련하는 부분인데요. STP입니다. STP 그거 보시면요. S는 스톱합니다. 무엇을 스톱하느냐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옛 습관, 옛 사람의 습관 이런 것이 나올 때 툭 나와요. 그때는 일단은 스톱하는 겁니다. 스톱 훈련인데 스톱하고 그 다음에 멈춰놓고서 생각하는 거죠. 싱킹인데 그냥 내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말씀과 연계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용서를 어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고 생각 태도로 바꾸어 가는 것, 예수님의 행실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스탑하고 그 다음에 싱킹 이렇게 했잖아요. 세 번째는 뭐죠? 프레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삶을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언어에도 승리할 수 있고요, 행실도 승리할 수 있고 마음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듣고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형성된 것은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삶으로 형성되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반복되지 않고는 삶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가치 중립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필시 죄를 짓게 됩니다. 일반적인 감정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정을 지배하는 존재,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알고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며
감정에 능히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